수요 강론 오신 여러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바이센 교회 처음에 할 때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아카데미나 또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처음에 바이셈 아카데미를 이렇게 할 때 이제 신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강의를 듣는데, 이제 어떤 한 학생이 이렇게 온 적이 있어요. 와서 목사님, 제가 원전을 하시고 성경을 한다 그러니까는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요새 한국 교회가 교리화하고 조직 신학에 이렇게 장로교회가 빠져서 참 그게 문제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그날 이제 성경 강론을 하면서 교리에 대한 좀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교리나 조직 신학을 하면은, 잘못하면은 이게 교조주의에 빠지고, 이게 뭐랄까 화석화돼요.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교리를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성경 전체를 꼭 잘 강론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면서 교리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심시간이었는데 그게 문제라고 막 그러면서 막 어떤 교회 갔더니 소율이 문답하고 교리하고 조직신학만 가르치는데 장로교가 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거. 그래서 이제 제가 밥 먹다가 왜 사역자들이 말을 시작하면 안 끝나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하고는 다르게 말을 되게 잘 들어줘요. 그러니까 막 하는데 제가 들을수록 불편한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교리를 반대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소를 잘못 찾은 거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을 끊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교리는 진리에 대한 가장 좋은 요약이라고. 뭐라고요? 교리는 진리에 대한 가장 좋은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참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신학생이었어요. 성경을 잘 알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리의 문제도 잘 알고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나눠졌냐면, 성경과 교리가 이렇게 반대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잘 알게 되면은 나중에 교리나 요리문답서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요.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왜 이 얘기로 시작하냐면, 사도신경은 교리예요. 사도신경이 뭐라고요? 교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교리인데, 성경을 잘 알게 되면 나중에 뭘 알게 되냐면, 사도신경이 너무 성경을 잘 정리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소요리 문답서나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성경을 잘 알면 알수록 이 소요리 문답서가 얼마나 잘 성경을 요약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어설프게 알면은 교리하고 성경을 나눠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성경을 바르게 잘 이해하면은 두 개가 너무 짝 맞는 하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두 축을 잘 얘기해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가면은 말씀 연구를 안 하듯이, 말씀 연구를 많이 하는 교회에 가면은 또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나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건강한 삶을 살아내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게 나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유기적인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을 잘하는 성도가 교리를 싫어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교리를 싫어하는 거는 누구 잘못이냐면, 가르치는 사람 잘못이에요. 교리를 너무 딱딱하게 가르치는가, 아니면은 암기식으로 배웠어요. 저희도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인기 없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교리 교육이었는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셈 우리 수요 강론에 오신 성도분들은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늘 이번 하반기 때 교육을 쭉 하는데,
목회자들도 이렇게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쯤 되면은 우리 바이센 성도들한테 그런 어떤 이 폭넓은 또 균형 잡힌 시야가 생기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교리 교육이 가끔은 좀 딱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잘 이겨내면서 우리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말씀은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거 믿으셔도 돼요. 교리와 말씀은 하나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말씀은 좋은데 신학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신학,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 문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하는 사람은 조직 신학과 교리도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 우리 좀 성도들이 눈이 띄어지고 그래야 이단에 안 빠져요. 대부분의 이단의 문제가 그 교리 교육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소요리 문답이 약간 좀 딱딱할 수 있으나 제가 최대한 좀 재밌게 풀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교리 교육은 재밌으면 안 돼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충분히 풍성한 그 비유와 또 이해를 가지고 할 테니까는 이렇게 같이 우리 사도신경 통해서 우리 한 6월 말쯤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7월부터는 또 소요리 문답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러고 교리 교육할 때 정말 재미없게 공부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깨달은 게 야, 이거 진짜다. 근데 거기까지 그거를 발견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번 우리 수요 강론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렇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제가 이제 구조적인 거 잠깐 정리를 할게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존재론적 삼일체를 강조하면서 성령의 교회에 대한 이해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가 여기 한번 나오면서 삼일체 구조 속에서 교회를 놈으로 삼위 하나님과 교회가 분리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강조 패턴이라 그랬죠.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또 전능하신 분이시다. 또 창조주이시다를 강조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도 이미 나간 프린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가장 많이 12개의 항목 중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에 대한 거예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전체가 12개의 항목, 라틴어로 하면은 77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 그만큼 역사적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또 가장 많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한국에서 자기가 자칭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0여 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계십니다. 개 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자칭 예수님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확한 그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신분과 사역으로 나뉜다 그랬죠. 기억나요? 신분과 사역으로 나뉘어요. 근데 예수님의 신분은 또 이름과 호칭, 이름과 또 뭘로 나뉘어요? 직책으로 나뉜다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어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직책은 뭐예요?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또 주, 세 가지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지금 이 고백대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에 있어서는 여러분 사역할 때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왜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복음서는요,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대로 가장 중요한 골격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복음서를 읽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전체적인 일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디다케라는 교훈, 케리그마라는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 일대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이 구조로 돼 있으면서 다 동일하게 이 패턴으로 설명해요. 그렇죠? 탄생기사가 나오시고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시험 받으시고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시고 그 이후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얘기가 쭉, 그쵸? 안 읽어봤어. 그 얘기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장 핵심적인 사복음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탄생 기사 속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누구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에게.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임을 강조하는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했죠? 기억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죽으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면은 사역의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사역 죽으심에서 다룰 때 뭐라고 얘기해요? 본디오, 같이 한번 읽어봐요. 4번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요거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준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을 가장 곤혹스럽게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한 사람도 유대인들이에요. 대제사장들하고 유대인들입니다. 아시죠? 복음서에 보면은 그 본디오 빌라도가 그 끝까지 변호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 아내도 와서 뭐라 그랬냐면 어저께 꿈에 이분에 대한 꿈을 꿨는데 이분은 의로운 분이라고, 죽이지 말자고.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니까 나중에 손을 씻으면서 이 모든 죄가 너희들한테 돌아간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왜 억울하게 얘가 계속 나올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동정녀 마리에게 난 것이 마리아에게 핵심이 있어요? 그렇게 보는 거는 카톨릭 관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가 주인공인 법은 없어요. 육으로 왔다는 걸 강조하는 증인으로서 마리아가 들어와요. 마리아의 모태에서 났으니까. 그럼 본디오 빌라도는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거 라티언으로 할 때 수브라는 단어가 되게 강조가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언더라는 뜻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집정 하에서. 이건 뭘 강조하는 거냐면 역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그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칫 잘못 알면 어떻게 하냐면 본디오 빌라도 그놈이 죽은 거야. 그렇지 않고 이거는 뭘 강조하는 패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고 그 정치적인 핍박을 받아서 빌라도의 그 집정 총독으로 있을 당시에 그에 의해서 허락에 의해서 이런 죽음을 당했다는 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빌라도의 책임론보다는 역사적인 팩트를 강조하는 패턴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이렇게 그의 집정하에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할 때 고난을 받으사 어디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표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악하며 이 파괴력은 피는 피로만 대가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는 것들을 얘기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 봐요. 십자가에 안 죽고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꼭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됐을까? 여러분 그 십자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십자가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 로마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여 년 전에, 기원전 73년 전에 스파르타쿠스라는 그 예전 그 검투사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가장 뛰어난 검투사래요. 그 스파르타쿠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영화도 안 봤나 봐.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그 이름이 되게 유명한 이름이에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70여 년 전에 최고의 검투사였는데, 그 노예 출신인데, 그 검투사들을 한 70여 명을 데리고 탈출을 해요. 근데 얼마나 실력이 좋았냐면, 로마 군대 3,000명을 보냈거든요. 70명이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영화 뭐 이렇게 스파르타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그 인물들을 일대기로 나오는 게 글래디에이터도 거기서도 스파르타쿠스 나오죠. 그 인물을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거랑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실력이 좋았던 검투사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로마 군대가 전체가 집결해서 잡아요. 생포해서 뭘 하냐면 전 나라의 본보기로 삼아요. 반역과 반란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고안을 해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처형법을 하나 고안을 해요. 그게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곤혹스럽냐면은 그 이제 다 한 100여 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거니까. 십자가 처형을 받기 전날 그 죄수들한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참수형을 시켜달라 그런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화형이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화형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형이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십자가형은 누구한테만 했냐면 반란과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의 공개 처형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잘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의 죄의 항목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항목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누가 받는 거라 그랬어요? 반란과 반역자예요. 항명죄예요. 자, 봐요.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그 로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삼족을 멸합니다. 삼족은 우리 집안, 우리 아버지, 처가, 우리 집을 다 멸해버려요. 영모를 꾸미면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반역과 반란 음모죄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죄의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죄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과 반란을 했다는 거예요. 항명죄예요. 그래서 이제 교만죄를 가장 크게 보는 게, 죄의 가장 큰 죄로 보는 게 그런 이유예요. 원죄로 따지는 창세기 3장의 죄의 항목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아질라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려 그러죠.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에서도 가장 큰 죄로 뽑히거든요. 바벨탑의 죄명이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안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나 이제 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죄의 뿌리며 근원적인 죄는요, 사실은 뭐 도덕질, 뭐 거짓말, 뭐 음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를 반역, 반란죄라고 그래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양 하는 죄인데, 거기서부터 모든 탐욕과 탐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은 원죄를 따질 때 이 죄를 처리를 하는데, 이 죄는 십자가형은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형이 우리가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만 하냐면, 저 고통, 우리가 제가 큰 죄이기 때문에 저런 형벌을 받는다.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 형틀에서 죽게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요,
반역 음모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그 죄라는 것들을 여러분 늘 깨닫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거기서 파생된 모든 죄들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 때도 있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전능자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근원자이시다. 얘기를 하는 거를 처음부터 왜 그 부분이 강조가 되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전능자가 있으며 창조주가 있고,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우리 위치와 본분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잃어버리는 죄들을 영모죄와 반란죄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잘못됐을 때 모든 파생되는 죄들이 열매처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죄는 그 반란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속물로 죽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십자가는 2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제자들도 힘들었던 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요, 나무에서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모와 반란을 꾸민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에게 죄의 값을 치르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죄의 값을 쏟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어두워지죠? 흑암이 되죠? 캄캄해지는 게 뭐냐면, 지옥과 같은 그런 모든 아픔과 그 어둠과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 쏟아내는 현장이라 그래요. 그거를 뭐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이 슬프셔서 막 어두워지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그 진노를 쏟아내는 그 어두움이라 그래요. 그걸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대신해서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현장이고, 또 하나가 그 영모죄를 대신해서 받았다는 그 두 가지 의미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형벌과 저주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 심판, 진노를 면하게 해주신 거예요. 누가 대신 값을 치르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신 게, 이게 바꿔주신 게 십자가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봐요. 모든 형틀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이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왜 그럼 이런 고통스러운 형틀까지 들어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여러분, 좀 쉽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감기에는 뭐를 먹습니까? 타이레놀. 그렇죠? 그러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럼 뭘 먹어요? 페스탈. 이거 받은 거 없습니다. 협찬. 그럼 여러분, 사기 말기암에는 뭘 먹어요? 암약을 먹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그 암 투병하실 때 보면은요, 그런 항암 치료를 한번 맞고 오시면은 온몸에 털이 다 빠져요. 독해서 머리도 다 빠지고, 정말 그 견디지 못해서 그 타는 듯한 갈증 때문에 물도 먹고. 왜 그래요? 몸에 퍼진 암세포가 어떤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걸 죽이기 위해서 거의 독극물 가까운 거를 투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십자가에 처형 가장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형벌 중에서 가장 극한 형벌을 줬겠어요? 우리의 죄악이 그 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죄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까 그 점심 때 그 이번 목사님이 이제 와갖고 같이 이제 점심을 먹고 얘기하면서 이번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 김남준 목사님이랑 친해요.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우리 이번 목사님 참 아껴요. 아끼고 이렇게 그 교회에서 사역했으면 하는 그 콜도 하고 그래요. 이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알죠? 알아요? 유명한 분이에요. 저기 안양 저기 인덕원 사거리에 있는데 김남준 목사님은 제가 볼 때는 정말 한국교회 0.1%에 가까운 지성이 있으면서 영성도 있고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저도 이제 사실 안양에서 어디 이제 큰 교회 가는 교회를 추천하면은 열린 교회는 추천해줘요. 열린 교회 추천합니다. 괜찮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 아니죠. 설교를 하면 안 끝나서 그렇지. 1시간 반, 2시간 안 끝나고 하시고 그래서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찬양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지. 좀 이렇게 뭐 그 성격이 약간 좀 개팍한 면이 있어서 그렇지 괜찮아요, 목사님은. 내용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책도 참 잘 쓰시고 그만한 목회자를 만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찾는 분들한테 추천해주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김나주 목사님, 이번 목사님 참 좋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사역자들이나 이렇게 청지기들, 샘지기들이 웃고 다니면 혼나요. 웃기죠. 왜 혼을 내냐? 뭐가 그렇게 좋냐고, 죄인이. 실제로. 그래서 그 교회 사역자들이 웃으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비통한 표정으로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저하고 목회 방향이 전혀 달라요. 저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정말 복음으로 예수님만 영상을 얻은 사람들이 참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는 쪽이거든요, 저는. 근데 김단중 목사님 근데 틀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직면하고 아파하고 나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보면서 늘 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 설교하다가도 울어요. 이렇게 울고 찬양하다가 확 우시고 그래요. 막 이렇게. 그래서 진짜 실제로 그게 사역자인데 막 시시 웃고 다니면 혼나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라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하고는 좀 방향은 달라요. 저는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의 신학을 얘기하는 쪽인데 저는 이제 그 마음도 이해는 돼요. 그래서 제가 열린교회 그 김단중 목사님하고는 잘 안 맞아요. 저하고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포인트는 맞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누구도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이거에 대한 대가가 독생자를 그 잔혹한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어느 정도냐면 그 납덩어리가 달린 걸로 갈갈리 찢기잖아요. 올라가서 하는 동안 뼈가 다 들린대요. 심한교형은 뼈가 튀겨져 나간대요. 그 고통 속에서 물과 피가 말라 죽는 그 고통 속에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가 그 정도의 고통이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가는 그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끝이 나는 게 우리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형은 극약 처방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방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 얘기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희낙낙하면서 편하게 다닐 수는 없어요. 늘 깨어서 정말 야고보서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사실 이 기쁨과 감사를 더 강조하는 이유가 원래 그 무림에서도 제일 최고는 치권이잖아요. 허실실하지만 그 유연성 때문에 다 이기는. 할렐루야? 난 모르겠어요. 나 그래서 이거는 내가 김남준 목사님이랑 한번 단판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그래서 왜 이렇게 맨날 슬퍼해? 저는 오히려 그쪽 정서거든요. 울지 마. 우는 거는 기도할 때 혼자 울어. 전 그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김단주 목사는 공개적인 울음. 난 싫어요. 그게 이상하게. 나 몰라. 나랑 안 맞아. 그러나 포인트는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의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표현하고 다니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금식을 하더라도 오늘 좀 기름 좀 잘 발랐죠, 제가? 금식도 아닌데 바르고 왔어요? 그 바르고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들 감사하고 감격하고 저는 그쪽이거든요, 오히려. 근데 그쪽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청교도 개혁교회 공성곤 목사님도 김단중 목사님 쪽이에요. 그래서 오시면 이렇게 저희 한번 초대할게 하다가 막 우시기도 하고 막 우울해요, 막. 근데 이제 그것도 맞아요. 이쪽도 맞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뭐 호세아도 있고 아모스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여튼간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그 정도의 문제와 아픔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도 방식의 극약 처방이 아니고선 우리가 회복될 수 없는 죄성이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는 어느 정도의 죄냐면 사실은 여러분 모든 문제 속에 보면은요, 내가 윤리적으로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주인됨이 그게 바뀌지 않으면 계속 문제는 터져요. 반역죄로부터 문제가 뿌리 뽑히고 내 삶의 주인을 그분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십자가의 형틀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성이 다 뿌리 뽑혀지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십자가는요 또 중요한 의미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주 극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할 때요,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만 생각을 해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대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1대1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까지 사랑하냐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대속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값을 이쪽에서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리신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은 주님의 은혜가 생각하고 내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다른 걸로, 그러니까 예수님 짜리가 돼버리면은 이 생명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학벌이나 재산이나 외모로 평가받을 수가 없게 돼요. 왜? 나에 대해서 구속한 주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한 자존감을 생각할 때도 다른 걸를 놓고 생각하는 건 죄예요.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그분의 생명을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그리스도인들이 할까 안 할까? 잘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옵션, 콩고물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자기 생명의 값을 치르고 산 자들이에요. 그게 각 사람의 가치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요, 제가 이제 그 제자훈련 초급반에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 애들 그 성적 때문에 비관하거나, 또 아니면 자기 외모 때문에 비관하거나, 아니면 또 때로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를 하죠.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 안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존재로서 평가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서로를.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그래서요, 무시할 만한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왜? 창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이고, 또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서
치루신 자예요. 그래서 항상 그 신약에서 바울 서신이나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형제를 위해서 업신여기지 말 걸 얘기해요. 그게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관점과 계한 수술이 된다 그러죠. 그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서로를 대할 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산 형제와 자매로 대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사실 주님께서 원하는 그 성숙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나뿐만 아니라 나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봐야겠죠. 내가 뭘 잘하냐 못하냐, 또 외모에 대해서 막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가진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핏값을 주고 산 그 존재라는 거. 여러분, 가끔 이제 여기 그 횡단보도 앞에 보면은 금오타이어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장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 야채랑 이렇게 과일이랑 보셨죠? 막 더울 때도 이제 앉아 계시면 보면은,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그 필요도 없는데 잔뜩 사와요. 그 보면은 이제 때로는 필요해서 사오지만, 그래서 고생한다고 이제 잔뜩 사와요. 그거 해갖고 이제 만들어갖고 또 이제 돌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자기 다리도 멀쩡하지 않은데 짧게 사와갖고 이렇게 팔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파랑 이렇게 파는데 종일 파니까 안 팔리잖아, 부추랑. 근데 바짝 말린 거를 저녁 때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만큼 1,000원에 가져가세요. 그런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만큼 사가더니 돈 1,000만 원을 주고 갔어요. 어떤 신사가. 아니, 그런 일 없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주위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뭐야? 부자야? 정신 나갔네?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1억 줬다고 칩시다. 1억 줘, 부추한다네. 그럼 저 미쳤다. 미친 거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때학빛에 마른 부추만도 못한 인생이에요. 근데 1억이 뭐예요?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라 그래요. 그 사랑을. 근데 어리석은 것으로 우리가 다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은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멸망하는 거고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게 학벌 있는 자와 힘 있는 자와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봐요. 이 십자가의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 십자가의 원리가,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나를 따르려거든 꼭 얘기하는 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우리 그 제자훈련 때 암송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9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꼭 얘기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를 살린 구원이 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극약 처방이 되고, 또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지만 동시에 삶의 방식이 돼요. 그래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기도 하고, 부추 100만 원에 사보세요? 오이지도 사기도 하고, 열무김치도 사기.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그게 감사하니까는 또 여러분, 그러지, 어려운 사람들 갑자기 저기 수단에 가면은 지금도 이태섭 신부 얘기를 하면은 눈물을 흘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수단에 그 나병 환자 중에 성자, 이태섭 신부가 사역하던 그 마을에서만 의사가 50명이 넘게 나왔대요. 나 그거 보고 한참 울었네. 이태섭 신부가 가서 그 나아 환자촌 그렇게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때 도운 그 꼬맹이들이 의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태섭 신부가 처음에 여기서 의사하다가 거기 가갖고 이제 선교사로 간다 그랬을 때
홀어머니가 붙들고 울었대요. 이태석 신부한테. 야, 엄마도 이제 늙고 그랬는데 너 여기서 좀 저기 한국에서 의사하면서 지내면 안 되냐고. 엄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홀어머니 두고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말기암으로 죽었는데 그가 그 십자가를 지고 미랄이 돼서 그 수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심어놓고 그 지역에서만 50명의 의사가 생겨요. 똑같은 삶을 살아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또 하나의 미랄이 돼서 썩어지고 누군가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렇게 커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힘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중요한 게 크고 위대하고 능력 그 역사는요 주님 몫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루하루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한 구석을 밝히고 또 누군가에게 미랄이 되어주고 등불이 되어주는 삶 가운데서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꼭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주일날도 설교하면서 이제 고지론을 경계했는데, 고지론과 성공지상주의를 깨트리는 게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인은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러나 비전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붙잡는 게 십자가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비전과 목표가 적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요셉처럼 비전과 목표가 있으니까 감옥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감옥 들어가서 뭘 하냐면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한 걸음을 가는 거예요. 한 걸음의 일상이 성실하게 사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는요 기독교에서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마다 고난주간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걸로 생각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고난주간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시는 순간부터 고난이었어요. 그거 생각해 봤어요? 어디에서 태어나요? 말밥통. 말구유라고 하지만 너무 세련돼. 말밥통. 그 냄새 나는 데서. 예수님 30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 아버지 직업이 뭐였어요? 여러분, 목수는요 그 당시에도요 3D 업종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빠만 일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요 피땀 흘려 일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 평소에 뭐 했겠어요? 그 허다른 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버지가 예수 말도 잘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말 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몸이 네가 얘기해봐. 우리 하진자매 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저는 무척 효자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오늘 내일까지 말구유 10개 저기 아랫집 저기 김부전에서 해오라 그러더라. 그러면 했을까 안 했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예수님 손에 못이 베겨서 빠지지가 않은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깡마르고 몰골은 초췌한 걸로 봐요. 그리고 예수님 성화, 그래서 다 저기 성화 바꿔야 돼. 고생 하나도 안 한 얼굴이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업, 그리고 동생들이 예수님 막 강의하고 있으면 찾으러 하러 오죠. 막 성경에도 보면 야고보랑 와갖고 뭐 하는 거야 형 일로 와 막 그걸 부르잖아요. 그렇게 만만한 거예요, 동생들한테도. 여러분, 뭐 예수님 대접받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가난한 집에서 그 목수 일하면서 허드렛 일하면서 무시당하고, 여러분 무시도 많이 당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공생애 자체가요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가 십자가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막 예수님 막 대접받고 이런 걸 생각하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도요 너무 피곤해서 배 밑에 들어가면 예수님 풍랑에서도 깊은 잠을 자시잖아요. 그 풍랑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두 가지예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자지만요 골아 떨어졌었다 그래요. 너무 피곤해서.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너무 피곤하면 그러지 않아요? 난리가 나도 모르지 않아요?
근데 아빠들은 왜 항상 그런 걸까? 애가 육아를 하면서 왜 항상 골아 떨어지는 걸까? 좀 그것도 신기해요. 회개합니다, 아빠들.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요. 그게 십자가와 고난의 삶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끝나요? 하늘나라 가면서 끝나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따르는 사람의 삶은요, 이 땅 가운데서 같은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은 아예 이거를 여러분 전제로 까세요. 편안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평강은 있어요, 샬롬은. 근데 편안하진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담임 목사가 편안해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더 청소할 것만 늘어나지. 사람 상담할 것만 늘어나지. 지난주는 월요일서부터 신방이 끊이질 않아갖고 눈에 핏줄이 터지더라고요. 목요일이 되니까. 그게. 그 사람 관리,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럼 내가 뭐 맡겨놓고, 사역자들 많이 생겼으니까 사역자들 맡겨놓고, 사역자들 많이 생겨서 사역자들 관리하는 게 또 신경이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담임 목사 해봐. 계속 섬기는 일이에요, 계속.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도 섬기고 십자가 지는 삶이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편하진 않아요. 평강은 있어요. 고난이 있지만 의미 있는 고난이 있어요. 과거에는 죄 짓고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섬기고 주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삶은 우리의 삶이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 잘 얘기해요. 이 십자가의 사건. 근데 이 십자가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이거는 실제적인 해방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여러분 제가 써놨는데, 로마서 8장 1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로마서 8장 1절 우리 제가 그 3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을 하고 말씀하고 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 황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류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도 해방되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여러 가지 날과 장소 때문에 영향을 받거나 또는 거짓된 우상의 기운 때문에 영향을 받던 인생에서 이제는 완전한 자유인의 삶으로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요약해서 쓴 건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의미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살리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신분 자체가 바뀌어요. 믿습니까? 아멘.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독실한 이 불자나 또 이제 뭐 무당을 믿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온갖 부적을 막 써놨단 말이야. 그 부적이 효험이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부적이 효험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있다고 하죠. 닮아도 이렇게 해놓으면 효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믿는 세계에서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이 굿하고 하는 게, 푸닥거리 하는 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작두 타고 오는 게. 귀신이 힘이 왜 없어요? 귀신이 힘이 있지.
귀신을 안 믿네?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탄과 귀신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는 아셔야지. 귀신 무용론으로 가도 그게 문제예요. 근데 힘이 있다가 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는데 그게 더 이상 나한테 영향을 못 주게 돼요. 이거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기 광교산 자락에 있는 집을 신방을 갔는데 그 집 위에 좋은 절이 있더라고. 좋은 절. 절 이름이 좋은 절이야. 굿사찰이야, 하여튼가. 근데 갔는데 약간 조계종이에요. 근데 조계종인데 아주 카페를 최신식으로 이렇게 잘 예쁘게 해놨더라고. 카페를 이렇게 해서 거기 꼭 원두커피 갈아서 나오게 하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거기 있고 커피도 종류별로 다 있어요. 몇 잔 먹고 왔네 가서. 그리고 이렇게 그네도 있고 거기 이렇게 약수물도 있고. 여러분 거기 절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절밥도 맛있어요. 절밥도 맛있고 커피도 먹고 약수 다 먹었어. 예를 들어서 제가 신분은 안 밝혔어. 가서 이제 거기서 평상에서 좀 누워도 있다가 너무 좋더라고. 소리도 이렇게 목탁 소리도 잘 들어봐요 여러분. 약간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손가락질하지 말고 잘 들어봐요. 그러면 잘 봐요. 어떤 사람이 그런 거야. 불안해서 아니 목사님이 이런 데 와도 돼요? 잘 들어봐요. 그럼 목사가 그런 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안 된다 한 명. 자, 그런 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봐요. 좀 더 리얼하게. 동네에서 이제 푸닥거리가 생 거예요. 무당이 막 작두 타는 거 구경하고 싶어서 갔어요. 그런데 돼지머리 놓고 되게 돼지머리 잘라주고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머리고기. 새우젓을 찍어서 막 엄청 먹었어요. 2근 먹었어. 고사떡도 막 먹었어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되게 헷갈리네. 막 이게 안 된다, 된다. 그럼 이렇게 따질게요. 안 된다, 되는 자유야. 여기는 진짜 자유예요. 그게 나한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그거를 제가 정리하려고 그런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봐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실제적으로 바울이 얘기할 때는요. 사단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놓고 하는 영적인 대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봐요. 잘 들어봐요. 자, 정리할게. 내가 조계종에 가면은 내가 두려워야 돼요? 조계종 땡중이 두려워야 돼요? 다시. 그럼 내가 푸닥거리 하는 데 가면 무당이 두려워 떨어야 돼요? 내가 떨어야 돼요? 근데 뭐가 걱정이에요? 내가 그걸 먹는 게 영향을 내가 받겠어요? 얘네가 거룩해지겠어요? 아니 잘 들어봐요. 부적을 100개를 써놔도 내가 들어가면 부적이 영향을 받겠어요? 내가 영향을 받겠어요? 부적이 효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했다는 게요. 그것과는 전혀 이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우리 교회 청년이 그 인간 때문에 나 결혼하는데 바로 뒤에다가 또 결혼식을 잡아놨어요. 그 교회에서 하는데 준이 형제랑 지인자매 결혼하는데 굳이 그날 하겠다고 푹짝거리는데 아주 그냥 물어봤더니 그 청년 어머니가 날 잡는 사람인데 그날이 그렇게 기일이래요. 그래서 내가 애를 넷을 낳은 거야. 우리 이렇게 웃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러면 손 없는 날 우리는 전혀 영향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따져요? 안 따진다고요. 우리는 날, 공간, 부적 전혀 영향 안 받아요. 거꾸로죠. 저희 아버지가 오히려 이제 동네에서 성황당에서 구판이 벌어져서 이렇게 갔더니 무당이 구술하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신이 안 온다고. 예수 믿는 사람 빠져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 함씨 교회 다닌다며? 함씨 교회 다닌다며?
그러니까 아버지가 간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쓱 빠지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그 신이 내려요. 진짜. 그런 할머니가 맨날 나 어렸을 때도 그냥 어디 용한 무당한테 가서 받아갖고 그냥 비기 밑에다가 맨날 부정 놓는 거예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인가 1년이 가위가 눌려, 1년이. 1년 동안 가위가 눌려. 눈을 감아도 눈이 뜬 것 같고, 귀신이. 이게 귀신 역사가 그래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내가 고마웠지. 예수 이름 불러. 그때까지 예수 이름이 뭔지 몰랐죠. 여러분, 그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낯설인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 그거 나오는 것까지가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힘이 생겨서 쫓으니까 쫓아지는 거야. 그 뒤로부터 가위가 눌리겠어요, 안 눌리겠어요? 안 눌리다니까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우리를 건진바 된 거예요, 그게 능력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제 근데 목사님, 저는 그 부족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해서 보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순복음 쪽에 있는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게 통하는 사람들이 있대. 왜 그런 거 아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죄와 사망과 그 우상의 법 아래로 들어간대, 자기가. 자유의지로. 자유인이 되는 능력과 권세를 줬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거지 왕자가 되는 거야. 그냥 투항해 버린대. 그럼 그게 효험이 다시 생긴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믿음과 고열의 권세가 생기지 않으면 먹지 마세요, 고사떡이나. 그러면 진짜로 그게 그 귀신 장난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정도 저 같은 경우는요, 거기 절 가서 절밥을 100그릇을 먹고 커피를 먹고 그 주문도 써왔어. 온만이 반매음 그걸 외우면은 건강해진대요. 뭐 이렇게 온만이 반매, 이게 뭐 밭을 매란 뜻이냐 막 그래서 내가 하면 조롱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 하면은요, 진짜 부정타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하면 고사떡도 안 먹는 거고 돼지머리도 먹지 말고 무당하는 데 가서 괜히 귀신한테 조롱당하고 그래요. 그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란다, 목사님 괜찮다 그래서 그 정도의 영권도 없는데 가서 있다가 조롱만 당해요, 가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처음부터 고사떡 먹지 마라, 그런 무당 있는데 가지 마라, 사찰도 가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을 모든 죄와 삶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했어요.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그것들을 오히려 명령하고 다스리고 꾸짖어서 내쫓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또 그 힘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예수 믿고 거듭났고 힘이 났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뭘 하라 그러냐,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함 받으라 그러지. 예전에 저기 집회를 하는데 그 아가씨가 24살인데 상처가 있으니까 귀신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간호사인데 귀신이 들려갖고 막 거품 불면서 막 혀가 이만큼 나오고 막 제압을 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아니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아니 지금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왜 하냐 그랬더니 내가 내 죄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이기질 못한대. 되게 정확한 얘기를 했죠. 성령 충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는요, 여러분 무슨 길, 날, 뭐 시험 볼 때 뭐 엿 안 먹어도 다 붙고 그래. 열심히 하면 붙고. 그럼 무슨 뭐 어떤 장소, 물 가까운데 가지 마라. 뭐 어디가 다 뻥이야. 다 무시해도 돼. 할렐루야?
아,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리고 무시해요. 가서 왜 점을 보고 있어? 가서 귀신 들리고 점쟁이들을 꾸짖어서 쫓아야지. 할렐루야? 전혀 이제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자유하게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건져서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유일하게 하나 다시 갇힐 수 있는 거는 내 자유의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자유인이 되고 자녀도 되고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사실로 경험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건 있어요. 뭐냐면 잘 들어봐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개인마다 있는 죄들이에요, 이제. 근데 이것은 사람들이 여러분 봐요. 그 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주셨어요. 그러다 여기서 이제 이해가 있어요. 뭐냐면 그 죄를 이길 힘은 주셨는데 우리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이거를 완전히 다 승리하고 완전 무결한 순도 100%의 순결한 신앙이 되는 건 언제일까? 언제일까요? 죄 전혀 안 짓고 이제 순결한 신앙인이 되는 건 언제일까? 천국에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은 피 흘리기까지 계속 싸울까 안 싸울까? 싸우죠. 싸우다 보니까는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는 편안하게 가만히 두면 계속 죄질 것 같아. 그래서 고난을 줄까 안 줄까? 그래서 어떤 고난은 내 죄 때문에 들어오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면 그 때문에 들어온 고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알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그 힘이 지금 잠시는 넘어졌지만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넘어진 나에게 형벌과 그것 때문에 뭐 지옥 간다, 이제 구원이 취소됐다, 이거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십자가에서의 구속의 대속의 은혜는 영원하고 완전하신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는요 용서 못할 죄인이었고요 회복 못 시킬 죄인이 없어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도 나를 정죄해서는 안 돼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야, 니까짓 게? 너 이거 계속 이러고 있잖아. 너는 버림받았어. 끝이야. 여러분, 그거 자체가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지금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공중권세 잡은 자가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요 순례자가 이렇게 전도자랑 가잖아요. 큰 사자가 죄를 상징하는 사자가 막 덤빈단 말이에요, 맹수가. 근데 딱 전도자가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자를 보라고. 큰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여러분한테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굴복하지 마시고요. 개인마다의 크고 작은 연약함들은 있어요. 그거를 뭘 배우는 거냐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철로 역정을 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제압할지를 배우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어떤 자는 나 혼자 힘들기 때문에 중풍 걸린 친구는 4명의 중보기도자가 필요해요. 그때는 중보기도자한테 요청도 하고 어떤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검으로 이기기도 하고 어떤 거는 나 스스로가 그것들을 제어하는 다른 방법들을 찾기도, 여러 가지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기를 방치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이기면서 가는 것이다. 지금 잠시 넘어져 있고 또 연약함에 빠져 있는 것 때문에요 좌절하지 마세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좌절하게 만들고 나의 스스로에 대해서의 가능성을 포기하게. 왜 포기해요? 내 가능성은 내 가능성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능성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여러분 자꾸 말씀을 통해서 붙드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이건 뭐 추상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 경험과 체험이 중요해요. 신앙적 경험과 체험이 중요해요.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발견하시고 그 힘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 사단 권세 물리치시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만 여러분 봐요. 우리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배우면서요,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우리의 능력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또 우리의 것이 돼요. 이제 부활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성령은 부활의 영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능력이 어떤 것인지 또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요 곧 우리의 능력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적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얘기잖아요.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요, 신앙생활을 종교적 하나의 패러다임을 배우거나 아니면은 어떤 종교 문화를 배워서 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그분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부요해지시고 그 힘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